27장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은 또다시 로마서 8장 26, 27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1.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2.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 성령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는가? 지난주에는 이 첫 번째 질문에만 답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결정과 환경을 허락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나오는 연약함은 18절과 25절에서 살펴본 고통과 부패와 허무함과 탄식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질병과 재난과 무산된 계획,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위험을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할지,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병을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위험을 무릅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당황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27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은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즉 이것이 아버지께 성령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시기에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게 될 구체적인 결정과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구합니다. 각종 질병과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때는 더욱 상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몇몇 선교사들에게는 지금 당장 닥친 시급한 문제입니다. 선교사가 인도를 떠나야 할까요? 기독교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다른 나라들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온 이메일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압수된 우리 책들은 체제에 전복적인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우리 모임을 다시 공개적으로 갖겠다는 뜻을 담은 통지서를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통지서를 제출하러 갔더니 와서 그것들을 저주하면 받아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에 대한 당국자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더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통지서를 제출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형제자매들 중에서 누가 우리와 함께 견뎌줄 수 있을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현재 체포되어도 괜찮겠다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체포되어도 좋을 시기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상황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듣거나 온전한 지혜를 은혜로 얻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그저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탄식하는 그런 순간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이 없다고 우리를 정죄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으시니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우리를 격려하고 돕고자 합니다. 뭘 알아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목적하신 바가 있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26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란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말 없는 탄식으로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탄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닌 성령의 탄식을 언급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3의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 탄식은 우리의 탄식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탄식을 불어넣으시고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또 왜 이것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그저 전달만 하신다면 굳이 말없는 탄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 마음에는 조금의 혼란도 없고 아버지께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결코 당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버지를 향해 내뱉는 탄식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탄식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27절에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탄식이 우리 마음에 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에 탄식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그 탄식을 들으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는 자신의 탄식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곧장 보내지는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그 탄식을 우리 마음에 두십니다. 그 탄식이 경험되는 곳은 우리 마음입니다. 이를 통해 그 탄식이 그저 성령만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문맥상으로 볼 때 탄식은 타락한 세상의 특징으로 성령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조물과 성도들처럼 탄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탄식은 타락한 이 세상이 갖는 연약함, 허무함, 고통, 부패로 인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26절에서 말하는 탄식도 이러한 연약함과 타락함의 결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의 탄식은 성령이 불어넣으시고 이끄신 우리의 탄식입니다. 네 번째 주장은 15, 16절에 나오는 성령의 증언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이러한 외침은 성령의 영광을 받고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증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26절에 나오는 성령의 탄식과 유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 증언하시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탄식하십니다. 성령이 그 탄식을 불어넣으십니다. 또한 성령이 그 증언을 불어넣으십니다. 탄식은 성령의 탄식이고 증언도 그분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증언을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진심 어리며 진정한 외침으로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탄식이 복받쳐 오르면서 성령의 탄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제 답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탄식이 생겨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기엔 두 가지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높아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가장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만큼은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이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가장 높아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들으시고 어떤 결정과 환경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올지에 대한 성령의 명확한 뜻을 들으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가장 깊이 좌절하는 순간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탄식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닌 행하신 이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허무함과 부패와 탄식을 이겨내도록 돕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며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알 수 없고 오리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악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참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그분의 뜻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훨씬 더 거대한 질문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와 같은 것들이 있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유한한 피조물의 기도에 응답하며 일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5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더 많이 알게 된다면 더욱 기도에 열심을 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드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풍성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사야 43장 6, 7절입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심이라.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백성이 의식적으로 뚜렷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존하는 한 방법이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늘 상기시키고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탄식을 불어넣으시고 이끄실 때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탄식을 생겨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이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그들이 받는 모든 축복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무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을 알고 경험하면서 의식적으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론. 고통과 부패와 질병과 허무함, 박해, 실패한 계획 또는 갈팡질팡하는 결정 때문에 자신이 너무 나약하고 느낄 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신다고 느끼거나 무엇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화가 나신 것으로 생각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체적인 일들에 있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을 받으시도록 결정하게 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 탄식하는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비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